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앞에 보고 같이 보여요, 글씨? 보여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여기 성경 구절 같이 시작. 그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하루 중 서늘한 때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바다에서 물놀이를 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다 좋아하세요? 바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해요. 파도도 타고 수영 잘해야, 바다에 가면 꼭 조심해야 되지만 하여튼 조개도 잡고 그리고 가끔은 물속에서 물고기도 보고 재미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뜨거운 태양은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햇볕에 낮에 익으면 놀 때는 몰라요. 저녁 때 집에 와서 자려고 들면 온 피부가 빨갛게 되면서 열이 펄펄 나거든요. 그 엄마가 막 감자를 갈아서 발라주든지 오일을 붙이든지 아니면 약을 써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화상을 입은 거거든요. 그래서 몹시 고생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피부가 빨갛게 되면 목사님은 창세기가 생각납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아다마라는 붉은 흙에서 온 것입니다. 아다마가 붉은 흙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담이라는 이름이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람은 피부색이 어떤 색이었을까? 백이니까, 확인종일까, 흑인종일까? 다 섞어져 있어. 붉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흰 사람도 황색인도 검정 사람도 아니고 붉은 사람, 그게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와라는 이름도 있는데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여자는 아기를 낳는 특별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낙원은 안전하고 완벽한 곳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다치게 하거나 아프게 할 만한 동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도대체 뭘 하면서 살았을까요? 과일을 일단 종류별로 따먹었을 겁니다. 온갖 포도를 먹으니까 이건 새콤달콤 맛있네. 딸기는 어떨까? 토마토는 어떨까? 그렇게 과일을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한 입씩 따먹어 보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음미하고, 그리고 온갖 꽃들이 가득 피어져 있었으니까 꽃 구경을 다니는 것도 좋았을 거고요. 또 동물들을 만지면서 놀았을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배 만지면 기분 좋은 거 알아요? 그쵸? 고양이가 와서 핥아주면 또 기분이 이상해요. 고양이 혀가 이상하거든요. 고양이가 핥아주면 혀 느낌이 되게 신기해요. 그럼 그것도 겪었을 거예요. 염소나 소나 이런 짐승들을 만지는 것도 재미가 있었겠죠. 자, 그렇게 동물들을 보다가 또 강에 가서 수영도 합니다. 여러분, 스킨스쿠버라는 게 있거든요. 물안경을 끼고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연안에서 보면은 아주 멋진 게 뭐가 있냐면 해초들이 특히 멋져요. 미역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바닷속에 나 있는 걸 보면 굉장히 멋지거든요. 근데 더 깊은 곳으로 가면 뭐가 멋질까? 물고기들의 춤과 산호와 그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저 동남아 같은데 우리가 해외여행 가가지고 그런 지역에 가서 스킨스쿠버를 돈 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어땠을까? 에덴 동산에 그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걸 날마다 즐기는 거죠. 오늘은 고래랑 놀아볼까? 오늘은 조그만 그 오징어 떼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아담이 그렇게, 야, 오징어 떼들 이리 와라. 그러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즐기면서 하루 종일 즐거워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은 본래 자연을 관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 농장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가서 물도 주고 풀도 뽑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흙에 가가지고 풀 뽑으라고 하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발로 툭툭 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엄마가 에이 그것 좀 뽑아! 억지로 몇 개를 뽑기도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억지로 했던 학생들이 상치가 나면 제일 잘 먹어요. 도마도가 나면 제일 먼저 먹겠다고 그래요. 그게 나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걸 겪어보고 나면 이 식물들을 가꾸는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이 농장에 가서 재미가 없냐면 한 번도 이것을 키워서 누려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동물이랑 놀아봤어야 동물이 재밌지. 한 번도 못 봤는데 갑자기 고양이를 보여주고 만지라 그러면 물까 핥힐까 봐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해 농장에서 잘 이걸 경험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기대가 될까 안 될까? 처음부터 맨 땅에 가서 야, 여기 또 토마토가 나는 거야? 여기 또 오이가 생기는 거야? 아, 그러면 요번에는 오이가 얼마나 시원할까? 아, 그러면서 그렇게 감당을 하면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원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에덴 동산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사단이 뱀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입니다. 하와는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하나님이랑 약속을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먹지 마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 먹지 마. 먹으면 절대 안 돼. 알겠니?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무서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나한테 화를 내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숨을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을 다 헤매다가 잎사귀가 아주 널쩍해서 숨기 좋은 나무를 찾았는데 그것이 무화과 나무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늘에 숨어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놀랄까봐 늘 차분하고 작게 말씀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라는 분의 그 글을 보면 하나님은 소곤거리듯이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늘 아담에게 작게 말씀하셔도 알아들을 수 있었던 아담이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실 때는 에덴 동산에 온통 다 그 소리가 울려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더 무서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원래 힘 있는 분이셨구나. 하나님께 숨을 곳은 없구나.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을 곳은 어디도 없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라는 분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여기 깊은 곳은 골짜기와 바다 깊은 곳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 숨으면 아무도 못 찾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거기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히틀러라는 독재자가 있었는데 이 독재자는 독일인들만 우수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하찮은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싫어했던 민족이 있는데 그게 유태인이었어요. 유태인은 모두 다 보이면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몇 명이나 독일 군대가 유태인 사람들을 총도 들지 않은 민간인을 몇 명이나 죽였는지 알아요? 2차 세계대전 때? 1000만 명이 넘어요. 1000만 명 여러분 상상이나 가요? 그 중에서도 아우슈비츠는 가장 처참했던 장소였습니다. 이 아우슈비츠는 수용소라고 불려졌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집단으로 죽이는 장소였어요. 여기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많이 빨리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이 아우슈비츠가 기념관이 되어서 옛날에 그 참혹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우슈비츠의 벽면에 이런 글씨가 발견됩니다. 나는 폭풍으로 온 세상이 캄캄한 날에도 구름 너머에 찬란한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여름 되면 이제 태풍 지금 오고 있대요. 태풍이 지나갈 때 보면 낮에도 깜깜해요, 안 깜깜해요? 깜깜해요. 비가 막 폭포수처지 내리면 해를 구경하고 싶어서 눈을 들어도 해가 없어요. 그냥 환하기는 한데 해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구름 너머에 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국 간다고 비행기 타면 비행기가 쏙 구름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때마다 목사님은 감탄을 해요. 거기 태양이 빛나고 있거든요. 지금 비록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지만, 너무 어두운 날이지만, 그러나 저 구름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아니 태양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슈피츠 벽에다 그 글귀를 남긴 사람의 믿음은 사실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영원할 것 같았던 히틀러는 전쟁에 져서 자살해버리고 말았고, 독일은 패망하여 지금까지도 어때요? 그 죄를 사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기도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고, 또한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어디나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한 사람들에게는 희망과 용기가 돼요. 여러분들 뭔가 하다가 안 되고 막힐 때, 힘들 때, 그때 엄마도 아빠도 도와줄 수 없고 친구도 나를 몰라준다고 해도 그때 여러분 누굴 기억해야 돼요? 재진아, 어디 있느냐? 내가 너랑 같이 있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재진아. 실망하지 마라. 태풍 꼭대기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단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이걸 이겨내자.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우빈이도 그런 힘을 내세요. 네. 예. 그러나 둘째로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절망을 줍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저지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좀비처럼 살아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죄를 지었더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이 나왔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요 다음에 어떤 성경이 이어지면 좋을까? 하나님이 무화과 그늘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한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너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었구나. 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래 물으셨어요. 요 다음에 그럼 무슨 구절이 나오면 제일 좋을까? 찾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았다, 이렇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렇게 할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고 말았어요.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못 지켰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성경이 다르게 쓰여졌을 거예요. 요 다음에 나온 이야기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창세기 3장을 찾아보세요. 어떻게 됐나? 아시겠어요? 네. 우리는 되도록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착하게 삽시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뱀 같은 사단이 찾아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서 화가 나거나 욕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우빈아, 민정아, 아라나, 유아야, 어디 있느냐?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내 행동이 왜 그렇게 화가 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으신다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럴 때는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도록 합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탈무드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놔둬서는 안 된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나쁜 생각을 합니다. 미워지기도 하고요. 욕심을 부리기도 해요. 그것은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과 같아요. 그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욕심이, 미움이, 화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어서 여기다가 알을 낳고 여기서 살아.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화가 나 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마음에서 욕심이 일어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누군가가 미워. 그렇게 살아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새가 여기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헐헐 쫓아버려야 돼요. 어떻게 쫓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으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나쁜 생각을 물리쳐주세요. 공부는 하기 싫고 게임만 하고 싶은 마음을 물리쳐주세요. 예수님, 엄마가 뭐라고 말만 하면 화부터 내는 내 마음의 이 욕쟁이, 화쟁이를 좀 물리쳐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는 이미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잘못을 고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귀한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